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5강인데요. 6장 22절부터 36절까지 표적 자체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4강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왜 도착을 하는가? 가버나움이라고 특정 지어 이름 지어지고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의 그 이름이 주는 뜻을 우리가 보니까 뭐 속죄다, 속전이다. 또는 뭐 후회하다, 위로하다, 뭐 이렇게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이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모르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언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산으로 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고요.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언제 오셨습니까? 좀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를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간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표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표적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표적은 달랐던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표적을 보고 너희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라고 할 때의 그 표적은 예수님이 그 표적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표적 자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표적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오병이어, 보리떡을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어떤 그 능력에다가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리들의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러한 어떤 능력을 행하신 거는 맞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도 표적이고 비방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표적이야, 내가 표적. 자꾸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11장 29절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표적인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기적, 이적,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에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기적, 이적을 행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왜? 기적, 이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욕망, 욕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만을 여전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은사를 쫓아다니고 어떤 능력 행함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자의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그분을 믿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환자를 고쳤고 병자를 고쳤고 기적, 이적, 표적을 하신 분이야. 그거 나 믿어. 그게 뭐냐면 곧 자기의 자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냐 능동태냐로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면 다 떠날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초신자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믿습니다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예전에 사람들이 다 쓴 거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하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인정할 수 있지? 그게 제 안에서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끄시고 아버지가 믿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가더라는 거죠. 그대로 신뢰가 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렇죠? 누가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요.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어디로 가요?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에게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제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믿을 수 있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믿음으로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아시고요.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표적으로 오셨음에도 볼 줄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말씀을 하고 계셔요. 6장 27절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양식이 나와요? 썩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번역을 하면 영생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이나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영생, 영원한 생명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양식은 무엇이냐?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알았던 건 뭐였냐면 이 썩을 양식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 밥, 떡, 빵, 이런 음식을 우리는 육신을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썩을 양식, 왜냐하면 인간이 썩을 거니까 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원어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아폴리미 원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아폴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전히 뭐하다? 파괴하다. 예,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잃다. 그러니까 죽다, 손상시키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뀌어서 너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완전히 파괴시키고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갈,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그 양식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썩을 양식은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돌이켜? 영생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돌이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결론은 이 말을 더 정리를 해보면 멸망하는 양식이 있고 예,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파괴시키잖아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율법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진리의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율법에만 머무르면서 거기에만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진리의 복음, 영생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알고자 원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우리를 함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 썩을 양식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야 할 율법의 말씀에 더 이상 너희가 머물지 말고 어디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뭘 삼으라?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예,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져서 이제 사역하시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본문 개역성경의 번역이죠. 이제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라. 이 말씀에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생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영생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러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뜬금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뜬금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생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지금 무리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게. 그러면 뭔가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또 이렇게 표적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을 뭐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표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묻잖아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계속 이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를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라. 근데 이 표적을 봐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표적을 보기에 뭔가를 또 어떤 일을 하셨어도 그들은 또 안 믿어요. 그 진가민가 해요. 결국은 믿음을 오는 거예요. 자, 아직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여전히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표적이다. 그 예수님을 그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자꾸 다른 표적을 네가 능력을 행해라는 얘기죠. 능력 행함으로 증명을 해내봐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라는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여기서 참떡을 주신대요. 근데 이 참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진리의 떡을 주실 건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떡이 내려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게 그건 내 아버지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 참떡을 주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은 너희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 하나님의 떡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 자신으로 존재하며 요거 빠졌어요 번역이. 그분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바로 뭐냐면 당신 자신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떡을 이제 달라고 그러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온 하나님 자신의 존재야. 그분 자신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요. 그 앞에 있는데도 못 믿어. 근데 안 보고도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실체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록된 말씀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잘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늘 나와 어떤 관계로 계실까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는데 어떻게 그냥 불특정 다수, 불특정 그분, 그냥 알고 있는 그분에게 그냥 아버지.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계시는지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 이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곧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아버지가 율법의 말씀으로 계시면 우리의 삶은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거고요.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물질 세상에 매여 살면 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영의 말씀, 즉 말씀 안에 엑기스인 그 진리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중과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겉의 문자에 묶여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물질 세상에서도 이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달라요. 율법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해서 너희가 그 양식에 의해서 영생에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 영생하도록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양식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먹은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그 올무에 매이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에도 자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살아야 나와 너희가 관계성으로 엮여질 수 있고 묶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아는 일에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안에 그 진리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길 원합니다. 샬롬.